비혼동거를 건강가족의 범주에 넣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논란이 뜨겁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목양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만나 코로나 시대 감리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CGN투데이는 전 세계 선교지의 신년 상황과 기도 제목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의 저자 김남준 목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논란이 뜨거운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비혼과 노년동거를 건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데요. 여가부는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구현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으나 건강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사회 속 오랜 인식을 깬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실제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역할과 관련 성평등과 세대, 젠더 간 위계 구조가 없는 가족관계 구현이라 명시한 부분도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 26일 비대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가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수가 약 900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 현장에서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의 29.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으로는 부부와 자녀, 부부, 한부모 가족과 자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47년엔 수도권뿐만 아니라 17개 전국 광역시도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될 전망입니다. 연령별 가구 구성비를 보면 1인 가구 가운데 60대 이상이 182만 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0대 이하가 102만 가구, 30대가 97만 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나 청년 실업률 증가와 같은 다각적인 원인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도 증가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1인 가구가 되게 복합적이에요. 1인 가구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더하고, 그러니까 고독감도 더하고, 우울증도 더하고, 이제는 이것까지도 하나의 사역 전략으로 같이 넣어야 된다. 뭐 이러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응답하고 그리스도인 1인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조언과 대안들을 교회들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관계를 갈망하지만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서구에서 디너 처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사람들이 삶이 있는 과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디너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또 형태의 교회들을 또 실천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과 나눔과 배움의 장들을 펼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과 선교 전략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되게 프리하잖아요. 1인 가구들은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이런 분들의 시간을 교회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인 가구의 어떤 그 사역적 역량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교회에서 오픈해서 다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그 전체적인 교회 사역의 역량, 사역의 에너지, 총량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교회가 교인을 동원하고 훈련하는 방식의 목회 활동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밀히 분석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맞춤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넓혀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1인 가구들끼리 함께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셀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들도 만들어준다 줄 수 있다면 1인 가구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1인 가족으로서 또 1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급증하는 1인 가구를 교회가 사회적 현상으로 그대로 인식하고 공동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링은 필요한 거죠. 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해의 마음들, 그것들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큰 위기와 함께 도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감리교회는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함께 응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총회를 네. 통해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소감 중에 이제 하나의 감리교회를 또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의 감리교회를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교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간의 사정을 더 깊이 알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도록 그 작업을 더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지역을 돌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우리 형편을 놓고 의논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네,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는 또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제 감리회에서는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일단은 감리교회는 지방연회라는 구조가 돼 있고 그 연회가 모여서 총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들을 제일 피부에 닿는 지방들이 서로 공감하고 도와가며 길을 찾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이 본부 자체에서나 어느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연합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함께해서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더 선교비를 줄이거나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거를 줄이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한 선교사 더 돕고 한 교회를 더 돕는 운동을 하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을 맞아서 네. 감리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역 혹은 사업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역사를 회복하자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어른들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감리교회가 근대사에 얼마나 귀중한 일을 했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야만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알려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가 많은 도전도 받고 비난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은 교회 규모나 프로그램을 안 봐요. 진정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진정한 봉사 희생을 하는 길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또 바라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의 성숙이, 영적 성숙이 수준 높게 해주셔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 길이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한국교회 앞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핵심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마비와 실직, 심각한 강력 범죄에 시달렸던 케냐. 2021년이 시작된 지금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현지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한 해 케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로 인하여 통행금지 지역 간 이동금지를 5월부터 3개월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강간 등의 범죄로 임신율이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학교가 재개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여학생들의 점심시간에 집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한 달가량 10% 미만이어서 8월 마경에 지역 간 이동을 풀고 10월부터 졸업반 학생들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에서 1000명대가 계속 확산되었지만 모든 학교를 재개하기 전 12월 중순부터 100명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야간 통행 금지만 지속하고 있고 모든 모임과 공예배도 안전수칙을 지키면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도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과 온도 체크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표로는 2월부터 백신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사람들 인식에는 이미 코로나는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나이로비 외의 도시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검사수를 늘리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아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상업이 활성화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개학을 하였는데 코로나에서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현우 특파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쓸쓸한 밤. 독자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편지가 찾아왔습니다. 40만 부 베스트셀러 게으름의 저자 김남준 목사를 만나 그의 첫 자전적 에세이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주영희 기자입니다. 그에게 그리운 건 자유였다. 하늘을 훨훨 나르는 건 말이다. 신작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은 그의 인생을 바꾼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8문장이 불러낸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 감동이 이 책의 기초가 된 거죠. 나는 누구인지 나를 찾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깜깜했던 그때. 저자는 무신론의 삶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신론자로 살다가 제가 사상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 등등 칸트 등등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했고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를 만나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 기독교에 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전에도 태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태어나지 않아요. 희귀종 중에 딱 개체가 하나만 남았다고 할 때 인류가 아마 엄청난 노력으로 보호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거를 그런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독교만큼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잘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 그가 깨달은 내용을 현대인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이전의 문체를 내려놨습니다.
쉽게 읽히는 감성적인 글쓰기와 그 감동을 풍성히 하는 티저 영상. 오는 30일 저녁 8시에 마련된 온라인 북콘서트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자 살아갈 힘을 얻는 방법이기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38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현실 속 최근 자신이 접한 사례들을 알리며 어떻게든 힘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2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펑펑 울고 번개탄을 갖다 버렸대요. 어떻게든 우리가 에너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나 말고 그 다른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외로운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의 품 아니었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대 홀로 있지 않음을 아소서.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날 이름으로 불러줄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 알았다. 저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교 내 보수 진보 단체들이 연합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2021 통일 선교대회가 오는 2월 1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평화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선교대회에는 주 강사로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오대원 목사가 나서며 부흥한국, 평화한국, 예수전도단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등이 공동 주관합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최근 새 유튜브 채널 원소울 스튜디오를 출범했습니다. 원소울 스튜디오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콘텐츠라는 특징을 내세워 설교자가 단 한 사람에게만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희승 대표는 상처받은 한국교회에 원소울 스튜디오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 기독교연합회는 최근 노박래 서천 군수를 만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160여 개 모든 교회들이 다음 달 6일까지 예배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섭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은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대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박래 군수는 서천군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40개 시민단체 연합인 건전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 인권 종합계획 실시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건전협은 성명서에서 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